오늘은 욥기 마지막 설교로 제목을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방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처음보다 2배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욥을 정죄했던 모든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떠났던 이웃들이 돌아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욥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잃었던 자녀들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14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구나, 곧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오구나. 영어로 sweet after bitter. 쓴 것이 오면 단맛이 나중에 오는구나. 고난 뒤에 복이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 나도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나도 나중에는 성공하게 될 거야,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거야, 이것을 욥기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욥처럼 고난이 왔을 때 잘 참고 견디면 내가 다시 부자가 되겠지, 내가 성공할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기의 진정한 주제는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성공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오래 참고 견디면 복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욥의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욥이 고난,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고난, 그 고난을 합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잘 견디어서 너 합격이야, 아니면 그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엄밀히 말해 욥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계속된 고난과 친구들의 정죄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욥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와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욥기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이 보여준 그 모습을 너무나 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잃고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욥기 1장 20절과 22절을 보면서 우리는 욥의 믿음을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감동까지 주게 됩니다. 이 장으로 넘어가면 온몸에 병에 걸리게 되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병에 걸린 그의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까지 했을 때 욥이 아내에게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2장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에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기 1장에 나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욥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몰아치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욥의 이러한 위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 욥기 2장으로 욥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3장이 시작됩니다. 욥기 3장부터 여러분 37장까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고난, 끝나지 않는 고난이 지속되면서 그가 1장과 2장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의 모습은 1장과 2장에서 보여준 욥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면서 마지막 욥기 3장 26절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어떤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욥의 모습, 욥의 최후 변론과 같은 욥의 마지막 고백이 욥기 3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부당함에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이유 없이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잔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걸 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운 이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고 또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헛됨과 교만인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를 하나님 뭐예요?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38장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토록 궁금했던 질문,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욥에게 그래, 너의 고난은 이것 때문에 된 거야, 욥의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내가 너에게 질문할 거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욥기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달과 태양과의 거리를 정하였느냐? 누가 바다를 만들었고 누가 바다의 파도를 주관하고 있느냐? 누가 아침의 해를 밤의 어둠을 이끌어내고 있느냐? 누가 번개의 길을 내고 있고 누가 황무지에 비를 내리게 하느냐? 욥아, 나의 질문에 너는 대답해 보거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욥에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신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겁니까? 욥아,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내게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가끔, 너무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지으심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뭐합니까?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고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우상들을 믿으면서 자기도 우상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깨트리니까 요즘에 수많은 자연재해와 이상현상들이 오히려 인간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 속에 여러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기 39장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9장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동물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모든 새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앞서서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걱정하고 먼저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저녁에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심에 뭘 먹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변함없이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탁소에 사람이 필요한데 안 보내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일터에 사람이 필요한데 안 보내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해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1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셔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막혔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새로운 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요,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걸어가야 될 우리의 광야의 길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시면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의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통해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동문서답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할까? 욥기 40장 4절 욥의 최후 변론이 나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신의 돌보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욥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겪은 고난에 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이 랩이 있습니다. 원희를 시켰으면 원희가 어머니는 짜장면 이거 잘했을 텐데. 여러분, 자식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드시지 못한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짜장면을 싫어하는 어머니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진짜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진짜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세요 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가 된 후에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안 다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음을, 그것을 모르고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며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보내주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나, 고난의 답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먼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
낙심하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부터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며 큰 소리쳤던 자신의 이야기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옳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서 큰 소리치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옳은만을 주장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은 그 순간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욥의 친구들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같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내가 모진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고 왜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그렇게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 욥은 욥대로, 욥의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42장 7절 욥의 친구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말에는 진실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했던 욥을 긍휼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픔을 줬던 욥의 친구들 또한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잘못한 그 잘못, 그것을 너희가 벌받고 싶지 않으면 욥에게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욥에게 용서를 빌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은 말로 친구 욥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잦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줬습니다, 회개기도 한 것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곧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웃과 가족과 성도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 마태복음 5장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 간에 싸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뭐예요? 예물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면 가장 먼저 뭘 안 합니까? 헌금은 안 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은 분명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실종된 그 순간 사람에게는 화해 안 하고 헌금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예배는요 포기하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른 것은 뭡니까? 형제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직접 잘못을 구해라.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네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들을 위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도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연약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신에게 아픔을 준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욥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욥은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더 많은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큰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용서하는 것이 회개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작은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욥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욥의 소유가 회복됩니다. 떠나간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묶여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막혀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막힌 것을 풀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욥기의 설교가 쭉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욥기를 42장까지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욥기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버리자. 내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버리자.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했어요. 욥은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부모된 우리가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나는 죽고 사랑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옳고 그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7절,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욥이지만 그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또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또한 언젠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용서하지 못할 것, 죽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죽음 앞에 우리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찬송가 찬양 한 곡이 저의 마음을 계속 울렸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은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영어로는 Behind with me, Bide with me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를 쭉 듣다가 보니까 제가 보통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어떤 분이 이 찬양을 듣고 바로 밑에다가 댓글을 올려놨어요. 글을 올려놨어요. 이 찬송가를 들은 그분의 고백이 지난 화요일 12월 21일 날 올린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시간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며 주님 날 품어주실 날이 오늘 밤일까 내일일까, 밤마다 주님 만남을 준비하며 온 매무새를 다듬는다. 죽음이 아주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슴 벅찬 설레임이 아닐 수 없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 숨을 거둘 그때에 그리고 영원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찬송시는 헨리 라이트라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20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건강이 나빠지고 병을 얻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주의 만찬을 나누고 마지막 설교를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죽음을 맡기고 앞으로 맞게 될 엄숙한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죽음을 맡기시고 앞으로 맞게 될 엄숙한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친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이제 유럽 남부로 가서 요양을 하러 가게 됩니다. 요양을 하러 가기 전에 사랑하는 딸에게 시 한 편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시의 제목이 바로 Abide with me,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시가 찬송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고백처럼 요양을 가신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욥이 이 찬송가를 알았으면 참 많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 가사의 1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021년 1월을 시작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 2021년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에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의 길로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벌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 후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되어도 그 죽음을 우리는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욥기 1장과 2장 그 전에 있었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에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인생의 해가 저물어가는 그날이 마침내 내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의 모든 받은 은혜는 내려놓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